11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2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2절에 언급된 새로워진 마음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 마음이 갖는 새로움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망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해당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위험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고 매체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맥도날드 광고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 자신, 나만의 샐러드. 광고인 교육자, 상담가, 인력관리자, 코치, 정치인, 목회자들은 교만으로 향하는 인간 정신의 자해적인 경향을 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교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새로워진 마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키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은 죽고 겸손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로워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울,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진 마음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에 대한 4가지 답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3가지는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 답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답은 다음에 시작할 영적 은사 시리즈 설교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믿음을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가? 1. 이전에 다루었던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핵심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무한히 가치 있고 소중하며 존귀한 분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창문이 되어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 새로워진 마음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의 보아로 여기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존재시라면 우리 역시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하의 존재시라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매기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2. 두 번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정체성,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믿음을 내세운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자랑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마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덕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식으로 비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도록 가르친 것도 은혜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앤 것도 은혜였도다. 그 은혜가 나타난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두려움과 안심과 믿음이 궁극적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면 자랑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바울은 자랑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이제 바울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수단으로 삼은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신 것은 그로 인해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겸손히 서로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같은 분량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어렵지만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합을 다양성 속에서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우주의 중심, 자율적이고 궁극적이며 자기 결정적인 의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대한다면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존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인마다 다릅니다. 사실 같은 사람 안에서도 시시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3-1.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준의 믿음을 경험합니까? 3-2.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상처가 됩니까? 3-3.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된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을 두실까요? 3-1. 우리는 저마다 다른 수준의 믿음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바라봄으로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그분의 완전하심과 선지자, 제사장, 왕, 대속물로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만족하는 것일진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수많은 일들로 인해 방해를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도 인생의 굴곡에 따라 심지어는 하루에 수백 번 오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시시각각 다르게 경험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인 것이라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성경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시들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고 자신 안에서도 다른 정도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3-2.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알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상처가 됩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이유와 믿음의 분량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반대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운명론자나 수동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믿을지 얼마나 많이 믿을지를 결정한다면 믿음의 싸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한 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다면 믿음의 싸움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없다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뒤에는 우리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동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신자 혹은 불신자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고 부패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은 딱딱하고 반역적이며 어둡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굴복시키시고 보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들을 때 약간의 떨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믿음의 싸움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싸움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13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우리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의지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변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큰 위안과 확신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너희들 일이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성경을 읽거나 혹은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방법들을 친히 정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행위자이시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기도나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3-3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을 두실까요? 완전한 답을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로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모두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영적 힘을 가졌을 때보다는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 크다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실망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조화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나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들이 없었다면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랑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다른 것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적인 부패함과 재성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각기 다른 속도로, 다른 일관성으로, 다른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미워하시는 바로 그 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겸손히 의존하게 만들어서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똑같을 때보다 더 어렵지만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약.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 성경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 안에 약함과 강함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지 맙시다. 2.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홀로 남게 되면 믿음을 쇠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믿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3. 낮고 연약한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리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약함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섬김 받도록 합시다.